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시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 만나보기는 했지만 아직은 이렇게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그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게 참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의 모습과 흡사하거든요.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베드로의 모습처럼 이렇게 또 빈 그물인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건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후에라는 것은 이미 부활의 주님을 두 번 만난 후에 예수님이 디베랴 호수에서, 디베랴 호수는요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근데 이 로마식 이름은 디베랴 호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좀 그런 의문이 있죠. 왜 디베랴 호수라고 했을까? 그냥 갈릴리 호수라고 하면 이해하기 쉬울 텐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아무래도 이후에 생겨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디베랴가 더 이해하기 쉬웠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견해도 있고요. 또 이것은 디베랴는 그래도 로마식 이름이니까 세상 속에서 또 우리들의 모습이 또 어떠해야 되는지를 또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여기 2절에 보면 7명의 제자들이 나와 있어요.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이 세 명은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일 것이고, 다른 제자 둘이 이렇게 또 있다라고 나오는데, 아마도 이 두 제자는 안드레와 빌립이 아니었을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 있다라는 거.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서 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 베드로를 말할 때 있잖아요, 시몬 베드로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몬은 원래 이름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잖아요. 근데 시몬 베드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제2의 회심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몬 베드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 모습과 이제는 변화된 모습,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에 담겨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해서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 보고 만나자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아마 기다리다가 할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마냥 기다릴 수 없어서 고기를 잡으러 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주님이 다른 사명을 주실 때까지 하고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들은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야 했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을 따라가기에는 자신이 없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에 방황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방황을 그치고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을 찾지 못하면 베드로처럼 다시 방황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사명을 찾는 길은 우리가 공동체에 붙어가는 길이며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를 처음 예수님이 만나시는 장면과 오늘 말씀이 참 되게 비슷한데요. 그때도 빈 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3절에도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뭐 물고기 전문가들은 몇 명입니까? 뭐 베드로도 그렇고요. 세베대의 아들들 같은 경우는 뭐 요한과 야고보만 해도 전문가들 아닙니까? 물고기 잡는 거.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내가 절대 포기하기 어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명보다 중요합니까? 나를 만나 주신 주님을 잊고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나의 옛 생활은 무엇입니까? 4절부터 6절을 보면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4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새벽녘에 해변에 나타나시지만 알아보는 제자들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뭐 아무래도 새벽녘이기 때문에 식별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겠지만 요한복음의 의도를 생각해 보자면 아무래도 제자들의 마음이 아직은 어두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부르세요. 뭐라고 부르냐? 얘들아 라고 불러요. 이 헬라어로 보면요 아이들아 라는 뜻이에요. 아이들.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아이들이라고 부르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요한복음 16장 21절의 성취예요. 16장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름으로 근심하는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뻐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으로 제자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들을 얘들아 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좀 이런 질문들을 해봐야 돼요. 나는 얘들아, 즉 영적 자녀를 낳는 기쁨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이 5절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6절에 이 밤새 물고기를 못 잡은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것은요 고정관념을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주로 언제 이런 말씀에 순종하게 되냐면요 고정관념이 진짜 안 깨지거든요. 언제서야 깨지냐? 빈 그물을 만날 때만이, 빈 배를 경험할 때만이 우리는 이렇게 고정관념이 깨뜨리는 순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또 고기를 이제 많이 잡게 되거든요. 그 이유는 주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할 수 있는 게 순종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면 거기에 순종하면 바로 나의 가족과 이웃이 변하는 기적도 그냥 내가 할 일은 매일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영적 자녀를 낳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얘들아 라고 부르신 것에 대한 적용이고요. 지금 내가 간절히 바라는 기적이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내 열심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있습니까? 7절, 8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7절에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먼저 알아봐요. 이 사도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이제 7절에 베드로가요. 베드로한테 이 사도 요한이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자마자 시몬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이게 참 바다에 뛰어내리려면 그냥 뛰어내려야지 왜 겉옷을 두르고 뛰어내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예의를 갖추기 위해 이렇게 온 매무새를 단정하게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자마자 바다로 뛰어내리는 정말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감출 수 없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8절에 보면요, 이 배의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었대요. 50칸쯤이라는 것은요, 약 90m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던 것이겠죠. 여기서 베드로와 이 베드로 또 여기 요한과 다른 제자들의 차이가 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은요, 고기를 얻는 기쁨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는 기쁨은 베드로만큼은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떤 기쁨이 우리는 더 큰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고기 잡는, 그 고기 많이 잡은 그걸 기뻐하는지, 아니면 주님을 보고 나서 주님을 본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리는 베드로와 같은 주님에 대한 기쁨이 큰지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9절부터 11절에 보면요,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9절에요, 베드로는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숯불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숯불이란 단어가요, 요한복음에 딱 2번 나오거든요. 한 번은 여기,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때 불 쬐고 있었잖아요. 그 불이란 단어와 여기 나와 있는 숯불이란 단어는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숯불을 보자마자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이 떠올렸을 거예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각자가 다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있어요. 아픈 과거를 직면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옆에 예수님은 생선과 떡까지도 두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과거에 대한 이 상처에 대한 그 트라우마는요, 예수님으로 극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시고 또 이 숯불을 피워주심으로써 지금 예수님과 이 숯불 앞에서 이 조반을 먹는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그 숯불이 이제는 은혜의 기억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어떤 숯불, 이 트라우마라고 할지라도 은혜의 기억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11절에요, 이 시몬 베드로가 그물을 올리니까요, 물고기가 153마리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모나미 153 볼펜, 여기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이 153마리,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확실한 증거로 153마리를 기록했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막 추정은 하나,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그냥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뭐냐면 원래 물고기 153마리 잡으면 그물은 찢어져야 정상이라는 뜻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는 그물이 찢어졌거든요.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근데 여기는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제자는 찢어지지 않는 그물과 같은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참 찢어지는 그물과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이 사건 저 사건 찢어질 것 같은 그물과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정말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찢어질 것과 같은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이게 영적 회복 탄력성을 갖는다라는 말이 아닐까요? 원래 나라는 존재는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찢어져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찢어지지 않는 그물과 같은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예수님께 순종했을 때 찢어지지 않는 그물과 같이 된 사건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4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네, 예수님이요 제자들 보고 조반을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들에게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시고 13절에 떡을 가져다가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대요. 이 떡과 생선 많이 들은 단어 아닙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은 일상에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매일매일이 기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트라우마가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일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또한 떡과 생선을 다른 이들과 같이 나누어 먹는 거, 이게 성찬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그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극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요,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라는 것을, 이건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세 번 부인한 베드로를 세 번 다시 만나주실 만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다려 주셨어요. 나는 주님을 세 번 부인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내가 믿음을 가질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솔직히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야, 너희들 지금 내가 두 번이나 부활의 몸, 너 부활하고서는 야 도마야, 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창자국까지도 만지게 해주지 않았냐? 이 정도면 정신 차려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 하나도 없으세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다려 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증인으로 설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나 또한 다른 이들을 이렇게 기다려 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라면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사는 게 마땅한데, 나를 기다려 주신 것만큼 다른 이들에 대하여서도 우리도 충분히 기다려줘야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나는 예수님의 초대에 기꺼이 응합니까? 아니면 주님이 아닌 것으로 내 연약함을 채우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나를 충분히 기다려 주신 예수님처럼 나도 충분히 기다려줘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게 참 우리는 힘들어서 참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은 상황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것은 오른편에 금을 던져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만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함으로써 정말 우리에게도 참 많은 물고기가 잡는 것처럼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묵상 간증 이혼하면 안 돼요입니다. 사역자와 결혼한 저는 결혼 후 크고 작은 일로 남편과 자주 싸웠습니다.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자란 남편은 저에게 순종을 원했고
아버지의 세심한 배려와 보살핌 속에 자란 저는 다정함을 원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계속되는 싸움에 지쳐갔고 이 상황을 혹시 누군가 알게 될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 눈을 피해 밤에 아이들을 재우고 교회 기도실에 가서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사소한 다툼이 자존심 싸움으로 번져 저와 남편은 오랜 시간 서로 대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혼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확인시켜 주듯이 이혼을 강하게 막으셨습니다. 이후 사역을 내려놓은 저는 또다시 저의 본성을 따라 남편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 묵상과 가정 중수를 핵심 가치로 둔 공동체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소그룹 모임을 통해 구속사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저의 머리인 남편에게 복종의 언어를 쓰게 하셨습니다. 또한 잦은 부부싸움으로 아이들에게 불안한 환경을 제공한 문제 부모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이후 자녀들은 하나님을 만나 모두 믿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이후 영적 후사인 손주가 태어나기까지 어려움이 있지만 온 가족이 함께 큐티 말씀을 나누며 고난의 시기를 잘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짝퉁 사모이자 문제 엄마인 저를 건강한 공동체로 인도하셔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게 맡기신 교회 소그룹 리더의 자리에서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이혼을 생각하는 지체에게 저의 간증을 전하고 결혼을 지켜야 하는 11가지 이유를 선물하겠습니다. 직장과 같은 건물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 띵크 목회 세미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